1880년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듯이 전 세계가 한국 교회의 경이적인 부흥의 역사를 부러워하고 수많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을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놀라운 교회적인 부흥의 역사가 한참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의 물량주의 그리고 기복주의를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가 물량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복만을 구하는 그러한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전면에서 막아내는 그러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건전한 비판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나마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로를 걸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신학이 다 죽어버리고요.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전부 다 컬러가 전부 다 변색돼 가는 가운데서 그나마 지금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생각이 됩니다. 신학자들의 이와 같은 비판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신학자들의 비판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누려야만 하는 그런 복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 자체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고 나서도 노아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가는 것마다 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이 성경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기복, 복만을 구하는 기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복, 성경의 복이 어떤 것일까요? 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복의 선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무엇을 위해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복의 특징은 복의 통로성입니다. 기복은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되면 자기 성을 쌓고 사람들과 만남을 단절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말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주리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어느 날 복권이 맞았습니다. 1,800만 불짜리 복권이 맞았는데 이분이 복권이 맞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다 그래요. 제가 가기 조금 전에 복권을 맞았다고 그래. 저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었는데 복권이 맞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1,800만 불을 가졌고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이 뭐냐면 7에이커 되는 큰 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7에이커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주변 전체 제일 끝선으로 해서 1에이커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에 한 블럭이 2에이커가 한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체로 완전한 네모 형태로 한 블럭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블럭이 2에이커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집을 한 가운데 두고 땅이 7에이커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메릴랜드에서 7에이커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잘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교회를 보는데 정문에서부터 교회까지 들어가는데도 차로 한참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 안에 숲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어쨌든 7에이커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부 7에이커 주변에다가 철조망을 쳤어요. 그리고 경비를 세우고 자 돈이 많이 생기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복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계성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을 푸르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복은 자신의 복만 아니라 문중의 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복되게 하기 전에 먼저 민족을 복되게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죠. 개인의 복과 가문의 복, 소위 말하는 문중의 복, 그리고 민족의 복과 열방의 복을 만들어낸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복이 전 세계에 얼마나 확장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역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가득 채워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는 바로에게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땅 전체뿐만 아니라 당시 근동아시아 전 지역에 흉악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들 모두를 살리는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로 그가 사용된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의 통로로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라레도를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자,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깔고 먹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5,000명 먹을 걸 내가 혼자 먹는 게 그게 부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5,000명 먹을 걸 혼자 깔고 먹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선교성과 더불어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복의 삼김성입니다. 성경의 복은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못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섬김과 희생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역할을 더 크게 감당하라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과 복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성경적인 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여따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첫 시간에도 지적한 대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과 저주를 함께 두었습니다. 세상에 복과 저주를 함께 우리 앞에 던져놓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죄를 지어도 되고 짓지 않아도 되는 의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말아도 되는 의지,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삐삐삐삐 누르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할 경우 그것이 인간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인류를 파멸 가운데 던진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가게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굴 만날 건가 말 건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말 건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복과 저주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요, 전부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니까 너희가 잘 선택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건 아니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복이야 이걸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팔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에 따르는 결과도 더불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2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 긍휼을 동정이라는 말로 잘못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동정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동정하신 게 아니에요. 긍휼과 동정은 어떻게 다른가? 동정은 일시적인 것인데 긍휼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 어느 날 여러분들 출근한다고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여러분 문지방 앞에 헐벗은 거지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주었어요. 이 거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와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그 거지가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또 왔네. 저게 또 왔어. 아이 귀찮아.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어제 했었던 일이 동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경우.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왔는데 또 같은 거지가 또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오죽할 데가 없으면 또 왔을까. 10불이 얼마나 아쉬우면 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10불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날 나왔는데 또 있어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같은 마음이 계속 컨티뉴 되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동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러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정하는 것과 긍휼하는 것은 딱 하나로 정의됩니다.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저희도 긍휼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덧입게 된다라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인가? 이것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조건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의 눈동자를 보내도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가 주님의 기도문인데 그 중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기도문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된 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떤 불교 스님 말한 것처럼 수미산을 넘는 정도로 우리 죄는 억만 가지 억겁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것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가 오늘도 계속 또다시 반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중단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긍휼과 용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연세가 되신 분인데 자서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 약 70여 년의 역사를,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쁜 모습,
그래도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추려가면서 그런 것들을 쭉 엮어서 인생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쭉 되짚어 보면서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가 흉악한 죄인의 걸음을 걸어왔던 것이 보였던 거예요.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의롭게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나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흉악한 죄인의 길을 걸어왔는가가 생각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죠?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만들고 나서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윌리엄 와일러가 정말로 참 위대한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50년도 더 된 한 6, 70년 전에 만든 그 처음에 만들어진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요즘 리메이크 되는 거 말고 벌써 리메이크가 몇 번 됐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영화가 1950년대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의 그 영화를 다시 여러분 봐도 그런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영화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화 시사회 때 벌써 6, 70년 전 얘기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도님도 자서전을 기록해 나가다가 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죄를 제가 정말 지었단 말입니까? 평소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앞만 보고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많은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을 자서전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지었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하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 거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가슴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눈을 감으면 그 죄가 보여요. 눈을 감으면 그 죄가 탁탁탁탁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몰랐던 잊어버렸던 죄악들이 눈만 감고 주여 하면 그냥 드러나요. 오늘 아침에도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제가 5시 한 50분쯤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에 제 시간들이 쫙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배를 위탁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기 전에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여를 외쳐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보이게 되고 오늘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뭔가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긍휼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너 이랬잖아 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여러분 부부 가운데 보면 참 다정하게, 우리 교회도 다정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고 해도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뚝 어떤 말이 입에서 나갑니까? 너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과거 얘기를 자꾸 들춘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있었던 거 다 용서하기로, 다 없었던 거로 하기로 해놓고 나서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지난날의 과거를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우리 지난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니까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고요. 도말하여 없앤다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죄의 문서를, 빈 문서를 불에다 태워가지고 없애는 것처럼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이 하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나에게 범죄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은 둘째로 100번이라도 우리에게 져주시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할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 줍니다. 이거 너무 커서 안 돼. 이 죄는 너무 커서 안 돼. 이것만은 진짜 안 돼. 그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을 전과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과자 하게 되면, 저 사람 전과자야. 그러면 경계하게 되고 근처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과 몇 번쯤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이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너 전과 몇 번인 줄 알아? 이게 제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너 전과 몇 번인 줄 알아?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양육의 기쁨에서 기도 파트를 강의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로 딱 떨어지고 증명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시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크고 높아요. 나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크고 높아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반드시 아구가 들어맞고요, 반드시 증명되고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드랍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칼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장난감을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칼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난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아구가 맞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남의 어려운 사정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께서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접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변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돼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까지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의 성공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공사 중일 뿐입니다. 지금 사택이 들어간 저희 살고 있는 그 집 지역에 전부 공사판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밤중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걸어보면 안경을 쓰고 나오지 않으면 눈에 흙먼지가 자꾸 들어가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주변에 먼지가 막 날라와가지고, 바람은 많이 불고 굉장히 시원하긴 한데 주변이 공사판이라 흙먼지가 날아다니고, 또 주변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이 지금 공사 중인 걸 아셔야 돼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은 흙먼지도 날리고 더러운 것도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더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완성된 집을 바라보듯이, 완성된 작품을 보듯이 그 사람을,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실망스럽다면 남편이 공사 중인 걸 아셔야 돼요. 그 공사가 빨리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아이가 공사 중인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망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아직 공사 중이야.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생활,
그런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실천하는 데는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희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 생각으로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의지가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나의 어떤 계획으로만 되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반드시 희생을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한 20년 정도는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자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20년 될 때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나가서 지저분한 일도 하고, 나가서 사고도 치고, 나가서 온전치 못한 자로서 아주 흙먼지도 날리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온전한 인격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부모의 팬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를 돕는 자가 되고 부모의 어떤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기쁘게 감수하는 것에서 긍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6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다로스.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씻고 잿물로 씻고 수다한 비누를 써도 너희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교육으로, 인간의 어떤 종교로, 인간의 구제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청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주님께서 오라, 내게 오라,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론하다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될 거야. 너희가 스스로는 잿물을 갖고 씻어도 안 되고 수다한 비누를 써도 너희 죄가 오히려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내게 와라. 나와 더불어 변론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같이 붉어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씻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아도, 여러분 죄가 주홍 같아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직접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변론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죄를 씻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그랬어요. 너희 스스로 잿물을 갖고 씻어봐라. 수다한 비누를 가지고 한번 씻어봐라. 너희 죄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 죄 진홍 같아도 먹같이 검어도 또 주홍 같아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지는 방법이 있어. 내게 와서 나와 뭐하자?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예수의 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먹같이 검어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에 흔들림을 보면 바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볼을 찬바람이 때리면 바람이 부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데 도로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나요. 회오리 바람. 제가 작년에 그 샌디에고를 가다가 중간에 그 광약길을 가는데 그 중간에 도로 좌우편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여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 참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흙먼지를 돌리면서 흙먼지를 돌리는 그것이 바로 바람인 것을 제가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여러분에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라디오 채널을 맞추면 그 전파 흐름이 채널을 맞춰가지고 소리가 나오고요. 여러분 텔레비전 사이클을 맞추면 텔레비전의 영상이 다 뜨고요.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인터넷이 다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셀폰들 지금 손에서 떼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 많은 정보, 이게 그냥 저 셀폰 기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파 수신이 되면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전파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구상 덮고 있는 수많은 전파들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을 채널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맞추기만 하면 모두 다 연결하면서 그런 게 있구나.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팔짱 끼고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끝날까지 모든 것들을 직접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우로를 내리고. 여러분, 지구가 이게 도는 게 그냥 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돌리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공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누가 끈을 달아가지고 누가 에너지원을 거기다 공급해가지고 누가 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되는 겁니까?
우연히는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청결한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변론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 움직이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바람이 때리면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바람이 때리면 바닷물이 요동해서 그냥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덮치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업선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업선타이. 이 업선타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업선타이, 하나님의 업선타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다가오시고 가장 아름답게 다가오시고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도 다가가고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된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업선타이,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내가 업선타이로 너에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에게 경험케 할 거야. 체험하게 할 거야.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업선타이 체험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매주마다 광고를 해도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안 읽겠습니다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여 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바울 같은 경우요, 안전뱅이들 말로 명령하면 바로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날은 사도행전 액트스 29 지금 시대를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클로즈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의 29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지나간 2000년사의 세계 역사를 돌면서 하나님의 업선타이,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케 하는 그런 역사를 복음 속에서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업선타이가 나타난 역사 현장이 29세예요. 지금 액트스 29. 지금 전 세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나가는 삶의 현장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전지구적으로 바람이 일어나고 이 바람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손은 전 세계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 가운데 지금도 업선타이 역사와 기적을 체험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업선타이, 그분이 기적,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 베푸심, 그분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업선타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